홈 2023 세 번째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딱 하나만 할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여행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행.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그랬는데 북한에 가족이 있어요. 북한에.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전에 살아계실 때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그 여동생 가족들을 돌보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만약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죽기 전에 한 가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 소망을 이루기를 노력했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부터 보시면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 이삭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이 100세 때예요.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3절에서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네가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서 4절 나로 즐기는 맛있는 음식, 아마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 맛있는 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먹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큰아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길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먹고 죽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 유일한 그리스도인 가정, 오늘날로 말하면 유일한 성도의 모습인데 그때 당시 유일한 성도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맛있는 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 생각했는데 혹시 저도 제가 음식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뭐 먹고 죽는다면 먹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먹고 죽는다면 딱 두 가지 먹고 싶다. 삼겹살과 신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못 먹은 지 제가 삼겹살 못 먹은 지 한 20년 넘거든요. 라면 못 먹은 지 한 20년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딱 먹고 죽는다면 삼겹살과 신라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건 별로 욕심이 없어요. 참 검소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죽기 전에 단 한 가지만 한다면 먹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4절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네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목적이 나옵니다. So that I may give you my blessing before I die. 지금 축복이란 단어와 죽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딱 비교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근데 이것은 죽기 전에 단 한 번밖에 못해요. 늘 축복하는 기도 있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축복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얼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좋은 거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길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아내가 들었습니다. 들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로서 어떻게 돼요? 여보 내가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큰아들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작은 아들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가 있는데 내가 대신 어린 양으로 맛있게 해줄 테니까, 왜냐하면 남편 입맛은 아내가 알 거 아니에요. 해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네가 축복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겁이 나죠.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느냐. 형은 온몸에 털이 있는데 나는 맨숭맨숭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다릅니다. 그리고 냄새도 다릅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할게. 그러다가 나 혼나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내가 당할 테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엄마하고 딱 마음을 맞춰가지고 뭐 하죠? 속여요.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요. 여러분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른 생각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남편이 큰아들에게 얘기했을 때 아내가 들어가서 여보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을 속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것이 당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죽기 전에 먹고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도대체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없는 그냥 먹고 죽으리라는 그 생각 하나, 또 하나가 남편의 말에 아내가 보인 반응이 속이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유일한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러더니 23절 말씀 보시면 여기다가 염소 툴을 붙이고 막 이럽니다. 아버지가 냄새도 맡아보고 손도 만져보고 막 이렇게 해요. 목소리도 들어보고 야 너 애서 아닌 것 같은데 저 애서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도 속이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가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라고 말해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자녀가 많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손주가 5명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 부르려면 5명 다 부르죠. 아무개 이렇게 불러요. 저는 5도 아니고 덜렁 셋인데도 어떤 때 1명 부르려면 3명 다 부르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딱 둘이잖아요. 딱 둘인데 이름도 아니고 여러분 만져보고 냄새 맡고 이거 모른단 말입니까? 모른대요. 분명히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고 난 이후에 큰아들이 돌아와서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동생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일한 하나님 믿는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름 이삭 뭐 야곱 이런 거 빼면 세상 사람보다 결코 낫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성경은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1절이에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거기까지예요. 예. 여러분 나이 많아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이 많아서 보이지 못한다면 육체적 나이예요. 육체적 눈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보셨지만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물어보고 해서 모르고 분별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육체적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He could not see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죄는 아닙니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죽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단 한 가지가 기껏 생각하는 것이 먹고 죽으리라. 눈이 어두워지니까 마음도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수학 공식과 같아요. 1 더하기 1은 2만큼이나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공식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육적인 눈을 뜨고 있으니까 자기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어제 있던 거 그대로 있고 어제 살던 거 그냥 살거든요.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니까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자기 육체만 만족하는 것, 자기 기분만 좋아지는 것으로 이것이 방향이 틀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것이 특징입니다. 1 더하기 1은 2만큼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이거예요. 다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기껏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 자신의 마음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도무지 하나님 뜻 없습니다. 여기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습니다. 여기엔 도무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려는 마음 없습니다. 기도 없습니다. 말씀 묵상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이 벌떼같이 덤벼들어 속이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기껏 한다는 것이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는 모습이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데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내가 선택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잊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그걸 잊었어요. 이삭은 큰아들이 해주는 그 사냥에서 해주는 음식은 잊지 않고 기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주신, 사실 그냥 한 가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인 놀라운 뜻을 이룰 그 놀라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잊을 것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잊어버린 이것이 바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런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들은 별로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순종할 건 기억하지 않고, 맨 인간적인 것, 맛있었던 기억, 누구한테 상처받았던 기억, 누구한테 서운했던 기억, 이런 거는 아주 곱게 깊게 묵상하면서 분노하고 화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도 그때 그 서운했던 그 한마디 잊지 못해서 자다가 펄떡펄떡 일어날 때가 있고, 잊은 듯 하다가 비슷한 상황 되어지면 다시 또 앵거가 나오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왜 그래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더 큰 문제죠.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더군다나 죽기 전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전혀 서로 한번 맞춰보려고 생각도 없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내가 기껏 하는 게 뭐예요? 남편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가장이며 남편이며 아버지, 그 남편을 속이려는 아내 그리고 어머니, 이것이 그때 당시 유일한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속으로 안심됩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은 저 집보다 안 낫네. 생각, 우리 집은 그래도 속이진 않는다 이럽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이 속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부부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들이 다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다른 생각 할 수 있죠, 부부가. 근데 이 다른 생각들이 다 자기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찾아봐야죠. 왜 이러는가? 왜 아버지는 먹고 죽는 것만 목적 삼고 왜 아내는 남편 속이는 것만 목적을 삼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드러난 것이고 하나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상했겠지만 드러난 문제보다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더 큰데, 먼저 드러난 문제 첫 번째는 축복이에요. 축복.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일생에 단 한 번 죽기 전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에요. 이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울면서 아버지 남은 거 없어요. 여러분 축복은 남은 거 없어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도 축복 때문에 이러는 거고 엄마도 축복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남편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아내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기억지도 못한 채로 자기 만족만 위하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남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온전한 성도의 가정이 아닌 모습에 그 아주 리얼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진 아버지 이삭과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 남편을 속이려는 리브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들은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물론 눈에 보이는 축복을 내가 해야겠다, 그 축복을 받아야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있지만 내가 그 축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것, 어머니가 아내가 남편을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내가 뭐 어디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고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의 그 순서가 뒤바뀌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언제 자식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세요. 남편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내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셔야죠. 그러나 순서는 정하시라는 거예요. 순서는 말이죠.
그 두 사람은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었고 속여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우상 숭배일지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들은 오직 한 단어 축복, 블레싱만 생각했지 이 블레싱을 이루는 그 과정이 우상 숭배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축복만 생각했지,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이 곧 죽을 것 같다고 오늘 짧은 구절에서도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이 이후에 이삭이 80년을 더 삽니다. 8개월이 아니에요. 80년을 더 살아요. 자기 느낌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이 어두워지니까 곧 죽을 것 같거든.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보겠다, 내가 지금까지 못 살았는데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친구,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있어요. 그 애도 목사인데 그 장모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일찍 50대에 암이 걸리셨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죽자니 너무 처음에 낙심이 됐는데 억울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운전면허를 땄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어려운 일 아니지만 그때는 사실 뭐 꽤 한 30여 년 전에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운전면허 따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해서, 내 마음대로가 뭐냐면 신방 다녀야 되겠다. 그 전에 한번 신방 다니려면 차도 없으니까 뭐 택시 타고 다니기도 어렵고, 목사님 신방 간다면 꼽사리 껴서 가고 이랬는데 내가 운전면허 따서 내가 내 발로 신방 다니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당당하게, 여보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고. 그 뭐냐, 그러니까 차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차 하나 사서 그 가지고 신방을 막 다녔어요. 근데 신방 왔는데, 권사님이 신방 왔는데 자기가 암 걸려가지고, 암 걸렸다는 분이 자기한테 신방 오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자기는 암에 비하여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신방 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 해가지고 이러보니까 이 사람도 서로 막 울고 그렇잖아요. 자기 신세도 처량해서 울고 그 사람 고마워서 울고 이러다가 막 신방 다니는데 암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죠.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때요?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급급해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신앙적인 것, 성경적인 것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인간의 도리, 형제, 자매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곧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말씀에 엠마오 간 두 제자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4장 15, 1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있었어요. 그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까이 가서 Jesus himself came up and walked along with them. 함께 가 걷고 계셨어요. 주님이. 근데 15,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이 그 다음 절 물어봐요. 왜 이렇게 슬프니? 왜 이렇게 슬프니? 근데 슬픈 이유가 여러분 아시죠? 그들 슬픈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슬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슬프대. 그러니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때문에 힘이 나야 되고, 내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 보세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먹을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고 신경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삭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다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들려고 목 잡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해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앙적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싹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안 나요. 자기가 그런 체험 있는지 경험 있는지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과거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과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오로지 먹고 배부른 것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이삭이 예전에 광야에서 샘 하나 파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 예전에 보셨죠?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면 물이 나와요. 급기야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건 7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일생에 하나를 못 파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이 만나는데 그게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언제적 사람인데 야곱이 판 우물이 수천 년 동안 단 하나예요. 그 마을에 단 하나.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어느 부엘세바라는 곳에는 7개를 팠어요. 7개 부엘세바. 그런 은혜 없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생각도 안 나요. 왜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그니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걸 약점을 잡고 아내가 속이고. 여러분, 이 모습이 당시 유일한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없죠? 먹고 죽으면 때깔도 좋대더라. 잘 먹자. 뭐 이런 생각 없는 거죠. 야, 이미 나와서 먹는 게 유일한 낙이다. 혹시 이런 분 없죠? 맛있는 거 먹으려면 그 멀리까지 가서 한참 줄 서서라도 먹는데 예배 오는 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멀쩡하다 예배만 올 생각하면 갑자기 피곤해져. 내 만족을 위해서는 시간도 쓰고 돈 쓴 건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아버지 하나님 만족시키는 것은 그렇게 생각도 안 나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모하고, 이 사람한테 연락할까 저 사람한테 연락할까 만나서 이런 얘기할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섬김은 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7장 32, 34절에서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 원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33절,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의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34절,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결혼 안 하겠대. 그리고 쭉 읽어보세요. 안 해도 괜찮대. 안 해도. 주님을 기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륜 사람이 살아갈 때 사실 결혼은 뭐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바울은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부부가 결혼하여 한 가정 이루어서 2배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느냐, 이게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내 남편 기쁘게 하고 내 아내 기쁘게 하는 것에 목적이 되어져서 주님을 예전에는 100%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절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은 여전히 기쁘고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한다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아까워 가지고 막 끓이고 있어서 나는 못 줘. 내가 아들이 둘이니 셋이니 난 덩 하나야. only begotten son. 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어. 이걸 내준다고?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삭도 아들이 덜렁 하나가 아니라 딱 정말 둘인데 그 중에 하나를 축복하고 자신의 모든 걸 일생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것도 다 쏟아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생각들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 놓으셨어요. 리브가는 축복받겠다고 남편을 속이기까지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도 자신의 아들을 축복을 그 아들에게 축복하지 않고 자신 아들을 우리 위하여 내놓으셨어요. 내놓으셨다는 것은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요? 리브가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남편을 속였다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아들인 야곱이 어머니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속였는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아버지 뜻에 순종했어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먹을 것을 집착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개를 돌리셨어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잖아요. 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인간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도 마음이 무너질 일인데 그렇다면 황제의 가정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왕 좀 고생 덜하게. 근데 목수의 가정에 보내셔가지고 고생하고 남들은 10대쯤 되면 여러분 13살이면 결혼하거든요. 늦어도. 근데 주님은 30살이 되도록 결혼 못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생들은 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고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너무나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보일까 봐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나도 가진 것 없지만 내 자녀 축복해 주고 싶은데 말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거 먹고 죽어야겠다는 생각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기 선교도 가시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 어떻습니까? 한 나라를 품고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그 묵상 모임을 만들고 또 나누는 이런 생각들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정, 병들고 지친 가정 신방하는 거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미국 교회 빌려서 사용했었는데 그 미국 교회는 예배당은 엄청 큰데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들은 교회 재정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교회의 그 리더십들이 세상 떠날 때 그 재산을 교회에다 다 도네이션해. 또 그거 가지고 교회를 또 한 1, 2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많이 벌어 내 자식 주자.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몇 퍼센트나 교회, 몇 퍼센트나 선교, 몇 퍼센트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눈이 열릴 수 있습니까? 성령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마침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들의 생각했어요. 주님과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증이 됐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만일 부부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부부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주님을 위하고 예배를 위하여 같은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 마음 허비하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마음 한 영 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